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 월요일 아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람 소리에 눈에 뜨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하면 일어나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알람 소리에 대부분 다 아침을 깨우셨을 거예요. 눈을 뜨고 허둥지둥 아침을 챙겨 먹거나 아니면 아침을 거르고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아니면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또 이제 회사를 가고 학교에 가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쉴 틈 없이 업무에 시달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도 에너지를 소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집은 엉망진창이요. 아이들은 눈앞에 어른거리고 챙겨줘야 될 아이들이 있습니다. 밀린 집안일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밀린 집안일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우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좀 생깁니다. 이제 밤늦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멍하니 텔레비전을 좀 보면서 쉼을 얻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쇼츠들을 이제 봐가면서 요새 긴 거 잘 안 보잖아요. 쇼츠들을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스르르 이제 잠이 온다 싶으면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되죠? 화요일에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월요일하고 똑같이 알람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지나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지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쳇바퀴처럼 놀러가는 삶 속에서 내가 목숨을 건다, 내 인생을 건다 라는 이런 비장한 표현을 여러분 쓰실 수 있으십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표현 같죠. 그냥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대사로 우리가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에 급급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내 삶 전체를 던지는 경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텅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또는 아침에 출근길 차 안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공허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불쑥 그런 마음이 솟아오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득바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한 번쯤은 이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 반복되는 일상, 이 지루한 일상,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이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작고 하찮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붓고 있는 열정과 나의 노력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린 기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찮은 것에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삶의 본질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어디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이 설교 시간 내내 또 오늘 이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조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충격적이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어려움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겪는 약간의 고난이 있을 거야. 그 고난 정도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의 도구, 사형의 틀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죽으러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모든 희망, 그리고 생명까지도 포함한 완전한 항복의 상징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명백하게 너의 삶 전체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우리 삶 전체를 거는 것, 나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의 일부, 주일이 되었다고 이 하루 11시 예배 1시간, 수입의 11조, 가끔씩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손바닥만한 열정을 내놓으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을 거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위대한 것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는 어쩌면 사실은 아주 하찮은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편리합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주변에 교회가 깔렸어요. 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유튜브를 켜면 국내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너무 흔해요.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그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찮게 여기고 있죠? 먼저 보시면요, 교회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거룩함과 영광이 있는데 그 거룩함과 영광을 잊어버린 채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듯 교회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서, 저 교회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 교회는 성도들이 나를 귀찮게 안 해서 그래서 그 교회 나간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준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조금만 시험에 들면 미련 없이 다른 교회로 떠나버립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는 손님 또는 소비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것 대신 내 편의와 내 기분이라는 지극히 하찮은 것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하찮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설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가슴 떨리십니까? 의무감으로 나오셨잖아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와 또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의 순서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이제 하품을 하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무언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으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예화나 간증이 없으면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 되네 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설교 말씀을 내 삶을 수술하는 날카로운 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적인 만족이나 감정적인 위로를 채워주는 들을만한 이야기 정도로 여러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위대한 것을 잊고 내 기분과 취향이라는 하찮은 기준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하찮게 여겨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들을 하찮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것들이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나의 자녀가 명문대 합격하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안정된 노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심지어는 양심까지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내 존재 가치를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위대한 것을 놓친 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라는 하찮은 것에 인생을 걸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하찮은 것이 아닌 위대한 것, 영원히 남는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것이고 우리는 그 위대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은 복음의 가장 심오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지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 것을 위하여서 하나라도 더 꽉 붙잡아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네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손에 꽉 잡고 있으면 한 톨의 씨앗으로만 남겨지게 되고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포기하고 땅에다가 그 씨앗을 던져 잃어버릴 때에 그 씨앗은 썩어 죽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이 터나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작은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나라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걸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6과 3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돈, 명예, 권력,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우리 손에 다 쥐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다 쥐었다고 한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값과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대상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것에 인생을 건다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나? 교회에 대한 태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로 우리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예배 후 혹여나 굳은 얼굴로 돌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주보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교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나의 시간과 재능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위대한 것에 인생을 거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예배에 대한 태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배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모함으로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드릴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듣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고, 또 가정예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이나 양육 또 속회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때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죄를 찔러서 아프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내 삶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라는 위대한 것에 인생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 작은 순종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위대한 헌신은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순종은 나의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험한 말을 내뱉는 대신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온유함으로 응대하는 것, 내 시간을 쪼개어 외로운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그 신실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보시는 위대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순종의 순간에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다해 목숨을 걸게 되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다른 누구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질문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돈과 열정을 가장 기쁘게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찍히는 더 많은 잔고입니까?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입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입니까? 아니면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가정을 아름답게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우선순위 1번이 될 때 그것이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게 만드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평생 목숨 걸었던 그것들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거창한 계획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작은 순종 하나를 한번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결단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잠자리 들기 전에 10분은 스마트폰 보는 것 대신 성경을 읽는 것에 제 시간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손님처럼 여겼던 교회의 이름 없는 봉사자리, 주방 설거지든 주보를 정리하는 것이든 아니면 강단에 이렇게 물을 올려놓는 거, 내 인생을 거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결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순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찮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찮은 것에 인생을 걸기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깨닫게 됐다면 더 이상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그 하찮은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선택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말씀을 시작하기 전과 말씀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대답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